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걸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공연이 하늘에 다가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올해는 추석 명절입니다. 수많은 명절들 중에 추석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참으로 멋진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마다 풍성한 결실이 맺는 그러한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기적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세상에 오실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의 의도를 간파했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곧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다를 항해했던 그 시점을 성경은 해가 저물어 어두웠던 시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의하면은 밤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불 출신이었기 때문에 밤이랄지라도 항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배에 올라 항해하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매우 아쉬워했을 겁니다. 지금이 최고의 절정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이때에 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무리들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 밤에 가라고 하셨을까? 원망 섞인 그러한 탄식의 소리와 비평의 생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관심사나 대화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에 주목합니다. 디베라 바다를 건너던 중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물결이 세차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배는 이리저리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겠지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자 그 바다에 익숙해진 제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난관이 생기면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당황하지 않습니까? 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예수님이 이 밤중에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강권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나? 잘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다 빠져 죽겠구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크게 일고 있는 디베라 바다속 작은 배 한 척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두려움을 가중시켰던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6장 19절에 보니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기이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제자들과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따로 타고 올 배도 없었는데, 동행하는 제자들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물결이 성나게 치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저편에서
걸어 배로 오시는 거지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제자들은 거친 물결을 뚫고 전진하려고 힘껏 노를 저었지만은 그러던 중에 큰 물결이 치는 가운데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은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 이 장면에 대하여 제자들의 느낌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유령을 본 것 같았다. 분명히 모습은 예수님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인간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을까? 그들은 유령을 본 것 같은 두려움에 놀라고 또 소리쳤던 것입니다. 경기를 일으키듯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령인 줄 알았던 환경적인 어려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정을 시키고 평강을 주면서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직후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다 생활에 익숙했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을 감고도 항로를 정확하게 짚을 정도로 매우 익숙한 상황이었지만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지요. 바로 그때 어부 출신도 아니었고 이 바다에서 홀로 배를 젓는 경험이 없었던 예수님이셨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성난 물결도 잔잔해지고 모든 두려운 환경들도 안정되고 해결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두려웠다 했던 이유를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주변 환경에 눈을 돌리면 의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떨고 무엇을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을 때 제자들을 지배했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나긴 향로 가운데 예기치 않은 돌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항로를 친히 이끌어 가시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만남을 갖고 또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항로를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주님이신 줄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항로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에 평안을 누렸던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 그리고 아름다운 남은 생애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항로는 두려움이 없고 평강과 기쁨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주님,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위에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는 굳건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